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들어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내가 계명을 아노니. 오늘 없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간증을 약간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좀 나갔습니다. 조금 나가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아. 자, 나보다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주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보다 먼저 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기 전에 다른 영생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야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 고백해서 안 돼. 최소한 교회를 나가야 돼. 주일은 지켜야 돼. 아니야. 고백만 해도 돼.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주일을 지켜야 돼.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주일 지켜도 안 돼. 최소한 11절 내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전도 한 명은 해야지. 뭐가 맞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말씀, 즉 안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도, 뺏긴다, 강도,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본받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와서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세상을 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서 세상도 다시 나가고 아버지 말씀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절도, 뺏긴다, 그 다음에 강도, 죽어서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수천 번 앞으로 얘기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설교한 게 아마 수천 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회장들한테 잘 비우면 되잖아요. 돈 많이 벌린 사람 옆에만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돈 많이 벌린 사람 옆에 따라서 땅 사면 그 옆에 땅 사고 팔면 같이 팔고 그러면 돈 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듯이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 기록한 게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이 좋나? 내가 백독에 때 이 백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아담처럼 하고 있나? 나는 가인처럼 하고 있나? 나는 에녹처럼 하고 있나? 나는 노아처럼 하고 있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노아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가인이가 되고 나는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은혜가 되고 믿음도 된다. 그건 우리는 무조건 읽으면 되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말씀을 볼 때 내하고 이야기하는 내하고 하나님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가난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창조주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 들어갔고 계명하고 상관없이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오니 이 말은 네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말씀, 천국 간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어때요?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말 없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그 계명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이것을 가르쳐서 잘못된 영생론을 들으면 하면 절도의 강도라는 우리가 주님이 있지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빼앗겼다. 믿음이 빼앗겼다. 모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 다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야죠. 다른 말씀 들어서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영생 얻는 말씀을 다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니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데 계명 안 지키도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잘못된 말씀을 들으니까 계명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절도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아버지 말씀 아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절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강도 죽어서 지옥 간다. 사도행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량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또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남의 말씀을 가르칠 때 상고하고 성경이 있나 없나 상고되게 되지만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보고 아버지 말씀이면 행하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내 유익이 있는가 내 성질대로 그만 움직인다는 말씀 보고 먼저 안 보고 환경적으로 움직이고 내 기분대로 움직이고 내 자신 때문에 움직이고 내 유익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14절부터 이 미명제 중간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세요.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 어떻게 그를 아냐. 예수께서 대답해 내 교는 나를 보내신 이에 계시오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데 아버지 말씀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지 영광이다. 루시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어서 화목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든 상대방이 좋아하는 가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라 그러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대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도 반드시 알고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를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미 예적부터 천국 갈 말씀을 갔대.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아가서 천국 말씀을 갔는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 종으로부터 옆에 내를 인도한 사람부터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첫사랑의 행위가 사라져버린다. 첫사랑의 행위는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맞죠? 그래서 절도, 결과는 무엇입니까? 강도,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까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들어갑니다. 18장 18절부터 누가 보고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오니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 거 물어보니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약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구약의 부분에서 네가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뭐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말씀이 왜 마태, 마가, 누구에 그렇게 많이 놓을까?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시간마다 그때마다 강해설교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부터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에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셨느니라. 여쭤되 선생님 내가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부터 그랬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명하며 지와 명체 들어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힘을 줬다고. 로마서 6장 이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킵니까? 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데 네가 계명을 안 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치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 한 말씀도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말세에는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구약이 하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고 신약이 하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인데 이제는 마태복음 10절에 누구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하는 계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 달라집니다. 구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고 신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똑같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릴 때부터 지키도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게 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서 천국 들어가라.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 간원이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 우리 주님께서 그 떠난 사람 보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영성 얻는 법과 신약의 영성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오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르치되 어느 계명입니까? 구약의 계명과 틀린 것이 없어서 어느 계명입니까? 물으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그 청에 가르치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도 계명을 지키면 청구하는데 구약의 법도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목숨을 따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을 공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런데 주님께 주는 신약의 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는 주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고 그 영생 얻는 법이 계명이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방금 그 말이에요. 마가 누가는 어떤 관인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거 알지 않냐? 그 계명이 무엇이고?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간음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면 어느 누가 간음하겠어?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도둑질하겠네요? 살인하면 지옥 간다면 어느 누가 살인하겠네요? 구약의 살인하고 신약의 살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하시는 주님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선지의 말을 듣지만 신약에서 와서는 이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마지막 아들로 통해서 말씀한다. 여기 보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니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 동일한 말씀을 할 필요 없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넘어오면.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무엇인가 선지자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약간 다르다는 뉘앙스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2절입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 혹 걸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도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장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봉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신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약을 통해서 계명 준 것도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준 계명도 큰 구원에 관한 즉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베다산상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 배령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리는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가 제 말을 들으라. 즉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구약의 말씀과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계명을 지켜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서 네가 큰 부자고 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목상에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켜 나의 성소를 공개하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 땅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가 타작한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면 너희가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이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놓은 짐승 그 땅에 제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지키면 이 계명이거든요.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비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라 떡방지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 구약의 법으로 순종했으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부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자가 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부자 만들어줬다. 왜? 어릴 때 계명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부자 됐겠습니까? 다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자면 명령과 규례가 율법과 계명이자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나 떡반 쪽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관원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너 계명을 지키면 안 오니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힘을 다고 하나님 사람 내우스 사람 다 같은 뜻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릴 때부터 지키도 본 게 이 사람이 그다 부자가 있고 어릴 때부터 지키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는 구약의 법이란 그 구약의 법으로 넌 천국 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는 게 주님의 말씀은 뭐냐? 주님은 큰 부자가 됐을 때 네가 계명을 지켰을 때 네가 그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을만 하면 하늘에 자꾸 쌓아야 되는데 자꾸 집도 크게 만들고 사업도 크게 만들고 사업 또 크게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업 크게 위해서 이 땅에 살았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냐고? 돈 많이 벌고 사업 크게 하면 천국 가느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사업도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안 하면 사업만 자꾸 크게 하니까 자꾸 고통을 받게 되지. 하나님부터 먼저 하라면 하늘에서 얻는 걸 먼저 하라면 여러분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이 다르다는 게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부자가 돼. 부자가 됐을 때는 이때는 하늘에 자꾸 쌓아놔야 된다. 하늘에 쌓아놓는다고 여러분 부자 안 됩니까? 더 부자 되지. 생각을 해봐요. 작은 돈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돈에 충성하겠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의 영생의 말씀은 같은 계명인데 다른 게 뭐냐? 돈 같은 하늘에 쌓아놓으라. 돈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물론 구약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늘에 쌓아놓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것 받고 이 땅에 쌓아놓지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것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20절부터 이 부분에서 내가 다룰깁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몸을 공개하는 일이라. 여쭤도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놔야 돼. 자, 어릴 때 지키기 때문에 복을 줬겠죠?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영생 들어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구약의 법으로는 부족하지 않는데 주님의 법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 말씀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드리고 베나산성에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와 신약의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부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신기하게 지금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말과 문화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 사건하고 다른 사건하고 같죠. 듣기 싫어도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면 죽어도 가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다도 올라가야 되죠. 그 길만이 영생길이라면 21절부터 여쭤도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는 다 받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내게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자, 하늘에 다 타락했습니다. 이게 타락했습니다. 다 말하기 참 나도 목사로서 다 바쳐라 소리 하기 어렵는데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란 말을 하기 싫어서 항상 마태복음 19장으로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19절부터 내 부모를 공개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다. 그 칭의가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서 그리고 나를 쫓아. 여기는 다란 말이 없잖아요. 이 다란 말을 여러분이 설교하기가 목사로서 이렇게 어렵다. 내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다 그뭐 하늘 쌓아놓으라 하는 것도 이러면 싫어하는데 다 쌓아놓으라고 하면 근처도 안 올 것 같았어.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대강 다 말은 하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왜 다 쌓아놓으라고 했을까? 왜 다 쌓아놓으라고 했을까? 이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이 부분에서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도 제가 간증을 들은 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내가 100억이 있어요. 99억을 내놨어요. 1억이 있어. 하나님은 99억 안 받고 1억 내놔라는 거예요. 왜? 네가 99억을 내놓고 1억을 내놨는데 나는 많이 내는데 좋지 않습니까? 아니다. 너 1억 갖고 거기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내 말 좀 이해가 돼요? 잘 안 되겠네. 네가 1억에 목숨 걸기 때문에 네가 1억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 줘도 그 1억이라는 물질에 내가 목숨을 건다. 내가 이게 있으면 다시 시작하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뜻이 내가 99억을 내놨는데 1억을 안 내놨어. 하나님 다 바쳤지 아니야. 너 안 바쳤다는 거 다. 네가 1억에 목숨 걸고 다 1억 갖고 네가 다시 또 일으키려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 1억을 보고 다시 하니까 그 1억을 내놔라. 나 그 1억을 원한 것이 99억을 원치 않다. 이 말을 내가 신학적으로 들었다고. 그 나는 이 말의 뜻이 처음에 무엇인지 몰랐어. 근데 뒤에 내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지.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그 말입니다. 다 내라는 것은 네가 다 내지 않으면 이 또 그 돈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 된 다음에 이 말의 뜻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그 층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구약의 법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갑니다. 신약의 법으로는 절대로 지옥 갑니다. 왜? 돈을 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아.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설교하기 어렵고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 물질에 관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단히 기뻐져. 그때 이 말씀은 주님께 주는 계명을 알지 못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계명과 율법은 같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프로티노 다계환 계명이 있습니다. 다계환 보태한 계명이 구약의 계명에도 영생은 법, 신약의 계명이 영생입니다. 같은 영생은 법인데 구약의 계명에서 신약의 계명, 즉 주님께서 하는 계명이 프로틴에 했다는 거예요. 뺄 거는 빼지만 뺄 것보다 나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주님의 율법은 주님으로서 끝났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르면 이 말씀은 절대 해석이 안 된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괴로운 줄로 생각하자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 자, 율법이라는 말과 계명은 똑같은 거 맞죠? 아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계명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같은 뜻입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 무엇이냐? 영생 얻는 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영생 얻는 법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영생 얻는 법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에 주는 영생의 법과 신약에 주는 영생의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주님께서 영생의 법을 가르치는 그 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아멘. 구약에 모세가 준 영생의 법이 아니고 신약에 준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의 법을 하면 지금 물질이니까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16절부터 하늘에 쌓아놔라. 자꾸 늙히지 마라. 하늘에 쌓아놓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괜찮은데 크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지 않는 건 지옥 간다. 하늘에 쌓아놨는데 크게 만들어주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 말 이야기돼요? 내가 무슨 사박이 전에 하늘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먼저 쌓아놓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커지면 그건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놓지 않고 자꾸 충만한데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쌓아놓지 않으면 이는 우상숭배다. 그런 거 보이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괴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괴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율법의 계명이나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뀐 거 다한 것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질이 이야기하니까 6장 19절에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독립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잖아요. 여러분 돈을 내가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해 아버지 말 손정해서 돈을 주면 자꾸 하늘에 쌓아놔라. 그런데 왜 자꾸 사업을 넣고 합니까? 얻어주라. 아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는 사업은 그렇다 하지만 왜 자꾸 땅에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하늘에 안 쌓아놓고. 어때요? 다시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네게 하며 도적이 궁을 뚫고 네가 하나님께 쌓아놓을 돈을 갖다 네가 이 땅에 안에 쌓아놓지 않고 네가 이 땅에 사업을 벌리면 다 기본적인 있는데도 자꾸 다른 사업을 이렇게 벌리면 다 없어진다 그 말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없어진대요.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네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면 할만하지 뭐. 그런데 지옥 가니까 문제가 되지. 문제는 계속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좀과 독립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내 믿음도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은 내게 멀도할 때 여기에 마음은 네 믿음이 이 땅에 있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이 땅에 잘못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개가 된 자의 소득과 창기가 번 돈은 하나님은 안 받거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잘못합니까? 창기가 짓을
합니까? 아픈 짓을 하고 노름 짓을 하고 몸을 팔고 그럽니까? 그런 다른 술집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네 행동이 밝아서 네가 하늘에 쌓아놓기 원하면 네가 행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개간된 자의 소득과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 안 받거든요. 이해가 돼요? 네가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네 눈이 어서 네 몸도 어두워진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 택하라. 이 땅에 보물 쌓아놓든지 하늘에 보물 쌓아놓지. 근데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이 말의 뜻은 네가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면 네 주인을 섬긴다. 두 주인 섬기면 너는 지옥 안 가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지금 그 부자 보고 하늘에 쌓아놔랬겠지요? 그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 쌓아놓지 않으면 되겠어. 그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죠. 두 임금을 섬기니까 지옥 가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부터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 거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보물을 공개하였느니라. 여쭤되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자, 이것은 구약의 영생 얻는 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는 영생 얻는 법 맞죠?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거 맞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을 다 팔아 갈라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 6장 하늘에 쌓아놓으면 절대 뺏기지 않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러면 구약의 법은 지켰지만은 신약의 법은 안 지켰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르쳤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시원을 하신대. 듣는 자가 그러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르쳤다.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대 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주를 위해서 바친 자,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열의를 받고 왔지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다 써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복이면 이 사업과 충분히 먹고 살자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 놓으면 되겠는데 자꾸 사업을 키웁니다. 하늘 안 사놓고. 그런데 이것을 버린 것을 하늘에 쌓아 놓으면 주님께서 열입해 주지요. 열입해 주지요. 그런데 왜 안 할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예화 바로 나옵니다. 요가복음 18장에 대한 예화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로부터 나옵니다. 19장에. 삭개오가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잘못하면 4배나 토속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뒤에 놓으나 열문화 사건이 나오면 같은 맥락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혀못이 되었어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그리고 하늘에 쌓아서 이 땅에 흔들리는 후에 받아 누리는,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